예, 대림절, 성탄절로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또 다른 의미는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막 뭐 엄마가 막 아무데나 다니지 않잖아요. 집에만 있든지 아니면 좋은 태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더 믿음에 굳건한 주님을 붙들고 한 달 정도 되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이 기간을 경건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저렇게 초를 켰어요. 그래서 그 초를 켜서 여러분 우리는 초 켜는 게 무속적인 뭐 귀신을 부르고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뭐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제사 때 가면 초를 켜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것들을 기다리며 옛날에는 밝게 킬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빛이 없었잖아요. 이런 게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빛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초를 켰어요. 지금도 아마 저런 초를 켜는 그런 교회가 뭐 굉장히 전통을 중시하는 교회들은 아마 킬 겁니다. 우리 성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범준 집사님이 찬양을 멋지게 참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는 건지 여러분 좀 궁금하죠? 디모데 전서 강의 4번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벌써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겨울이 왔고, 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관리도 잘 요즘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성경에도 때가 악하다고 시대가 악하다고 때를 전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달려간 만큼 손해입니다. 달려간 만큼.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그냥 막 갔는데 정말 세게 막 달려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음도 급한데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막 지름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도 지금 막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보다도요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보다도 방향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방향입니다. 방향. 그 방향을 바로 잡고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제가 이제 2등 항해사 때 뭐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코스를 정해요. 그 코스를 정하는 걸 2등 항해사가 해요. 뭐 최종 결정은 선장님이 합니다만은 2등 항해사가 코스를 정해요. 그래서 선박의 꽃은 항해사의 꽃은 2등 항해사예요. 가장 멋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별빛만 보고 태양만 보고 항해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 천문항해라 해가지고 별들의 위치를 정해서 쫙 가는데 그 위치를 잘못 정해서 가면은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배를 타러 딱 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GPS가 없던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요 핸드폰만 켜면 GPS가 있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제가 1989년도에 실습 갔는데 그때 GPS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유럽에 띄워있는 인공위성이 가끔 한 번씩 위치를 보내주면 그거 탁 잡아가지고
네비텍스라는 위치를 한번 탁 잡아가지고. 근데 그게 맨날 안 와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요, 계속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무작정 280도로 가야 된다. 280도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는 계속해서 해류가 있거든요. 밀리거든요. 밀려요. 그래서 이제 위치가 정확하게 탁 나오면 거기서부터 새로 또 방향을 우리 가야 할 목표지를 정하고 갑니다. 여러분, 스피드보다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자,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들을 합니까? 사역하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합니까?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목회서신.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에 보내놓고 네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해라. 그러니까 마치 안용우 목사님이 정목사 목회 잘해라 하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본받을 내용들이 있지만 목회자가 본받을 내용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우선순위. 자, 이 우선순위에 주는 교훈. 먼저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을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월등히 앞섭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몇 나라 없는 F-35가 있어요. F-35 아십니까? 레이더에 안 나타나요. 비행기가 저 보이는데 지나가는데 레이더로 찍는데 이게 안 나타나요. 북한에 만약에 F-35가 쫙 한 바퀴 돌고 왔다. 북한에 이 레이더로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미국에서 많이 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북한을 함부로 무시를 못해요. 왜 그래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뭔가? 뭔 것 같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가장 큰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북한을 함부로 못하는 것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만 사단이 예수 믿는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한다. 뭐 나중에 둘째로 아무리 찾아봐도 둘째는 안 나와요. 보면. 근데 그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앞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는 거예요. 목회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야, 네가 지금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다라고 해요. 기도다. 여러분 이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저희 아내하고 몇 번을 와서 이 주위 땅받기 기도를 했어요. 저 부임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오기로 결정되고 나서 제가 여기 주위를 빙 돌면서 아내하고 여보 우리가 매일 가서 기도하자 했는데 매일은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아주 몇 번을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권세를 묶어 주옵소서. 이곳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에 방해되는 사역들이 다 방해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면서 한마디로 목회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요. 신앙도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기도는 성경에 보면은요. 대화라고 그래요. 이론적으로 기도는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를 오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먹서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뭘로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시면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래요. 교회가 너무 1년, 2년 동안 예배만 드리고 딱 가버리고 하니까 이게 뭐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해야 더 친근해집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근데 기도가 대화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또 다른 말로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숨 1분만 한번 쉬지 말아 보세요. 얼굴이 빨개질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 5분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예배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5분 동안 숨을 참는 게 정말 힘들어요. 뭐 참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기도는요, 호흡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숨을 쉬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숨 쉬는 사람 있습니까? 숨은요, 잠자는 동안에도 쉬어지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제가요, 이런 경험을 한 2번 했어요. 잠자다가 막 숨이, 가슴이 꽉 막히면서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면서 막 잠을 깨면서 그런 경험이 한 2번 있어요. 만약에 이제 계속 그리 되면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잘못하면 이제 죽는 거나 그런 거겠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자, 우리 숨 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면서도 이건 숨을 쉬어요. 자면서도. 자, 그런데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한 2분, 3분 숨을 안 쉬면 산소가 뇌에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사 상태가 됩니다. 뇌사 상태. 근데 기도가 멈추면 우리 믿음이 뇌사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믿음이 뇌사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거 너무 애들이 좋아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갤럭시 폰을 많이 판매하고 많이 뭐 세계로 수출합니다만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아이폰 타령을 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엄마 나 아이폰 사주세요. 아이폰 사주세요. 뭔지도 잘 모르면서 잘 쓸지도 그 100% 쓸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제 애들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용돈 아껴서 사라. 뭐 이제 용돈 아껴서 막 저런 걸 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의 로망이 생겼어요. 이번에 요소수 사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봉고는 요소수를 안 써요. 근데 카니발은 요소수를 써서 지금 요소수가 이제 없어, 이제. 차를 세워야 될 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성도님들 이렇게 태우러 오면서 주유를 하러 갔는데 거기 요소수를 판다는 거예요. 와, 지금 요소수를 2달째 구하고 있는데 못 구했거든요. 그 나중에 오늘 가서 넣고 오려고 그래요. 와, 요소수. 근데 사람들이 요소수를 막 넣어야 되니까 이제 경유차가 인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경유차 살려고 하다가 경유차 안 사요. 요즘은 무슨 차를 살려고 하는가? 전기차를 살려요. 전기차. 테슬라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회사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붐을 일으키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좋은 휴대폰, 아무리 좋은 전기차가 있어도 전기가 충전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좋은 물건일 뿐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기도가 방전되면, 기도로 늘 충전받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방전된 자동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길에 다니다가요. 어제도 제가 해운대 결혼식이 그 온천교회 청년이 결혼식이 있어서 목사님 꼭 오세요. 막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다 오는데 해운대 가는데 중심에 그냥 차가 한 대 떡하니 중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서 있는 차들이 뒤에 막히고 막 그 좁은 길로 막 비껴가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중간에 기도가 끊어지면 다른 사람이 뒤따라 빨리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그냥 그 교회의 중심에 떡 놓여가지고 못 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꼭 잊지 않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핸드폰 충전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전에 핸드폰 충전 다 해요. 예. 모든 사람.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끔 제가 핸드폰 충전해놨겠지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핸드폰에 그냥 이게 배터리가 20% 남았다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어디를 가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라는 이 굉장히 베스트셀러, 여러분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듀웰이라는 이 선교사가 썼어요. 자기가 25년 동안 인도 선교를 하고 다니면서 늘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깨달은 영적인 진리들을 저기에다 적어놨어요. 제가 여러분 읽어야 되지만 제가 이 시간에 요약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꼭 한번 사서 읽기를 바라요.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이 내용에 보면은요 7개의 중요한 얘기를 해요. 7개. 기도는 하늘 보좌와 직접 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은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영안이 열려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눈을 들어 쫙 보니까 하늘 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자기 눈앞에 쫙 보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거니는 모습을 쫙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하늘의 보좌와 직접 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약이 없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약이 있다는 말은 담이 있고 거리에 공간이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 좀 만납시다. 약속이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전화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 빨리 급한 일로 전화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한참을 다른 사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너무 좋죠. 한참을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계속해서 어떤 때는 10통화, 11통화 해야지 막 이 통화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114, 휴대폰 114에 전화할 때 뭐 계속 통화 중입니다. 좀 이따가 하세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통화 중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나와 다이렉트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다이렉트 전화선이 있는 거 압니까? 들면 저쪽에서 띠리리링 하고 바로 울려요. 북한이 뭐 끊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옛날에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전화선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면 바로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특권입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이에요. 그냥 어려움을 혼자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도움이 필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동역자라고 그러잖아요. 동역자, 함께 일하는 동역자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해 많은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짤막짤막하게 얘기 드립니다. 기도는 사탄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귀신의 정체를 믿습니까? 무슨 과학의 시대에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유혹을, 온갖 우리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사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어요.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은 패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이 쪼무레기, 이 귀신들이 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사자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저기 사파리 그런 데서 한번 보시면은 사자가요 사슴 같은 걸 잡을 때 엄청난 힘으로 달려가서 목덜미를 꽉 뭅니다. 여러분, 사자가 잡을 때 딱 보세요. 짐승들 잡을 때 꼬리 물고 있지 않아요. 몸 물고 있지 않아요. 어디를 뭡니까? 목을 꽉 물어요. 목을. 숨을 끊는 거예요. 숨통을 딱 끊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숨을 5분만 쉬어보면 살 사람, 다음 주 예배 드릴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걸 아는 거예요. 목을 탁 조아 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요, 우리 연약함을 제일 잘 압니다. 우리 제일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우리 제일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제일 연약합니까? 그 부분을 사탄이 공격해요. 근데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그때가 아마 한 20대쯤 됐을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얼마나 그때 정욕이 왕성하고 막 그럴 때입니까? 근데 보디발의 처가 탁 찾아와가지고 나와 동침하자 막 하면서 모르겠어요. 막 젖가슴을 드러내면서 막 유혹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건요, 그만큼 깨어 있었다는 것이고, 깨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악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요, 이성과 상식과 합리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성대로 또 상식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지배를 받는데, 기도는요, 이걸 초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늘 그걸 초월하면은 안 되겠죠. 자연 법칙이 막 깨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잠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저기 서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요, 복잡해집니다. 지구, 자전, 공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복잡해져요. 막 모든 물건이 다 날아가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이상 없이 지켜주시면서 태양만 딱 하늘에 뜨게, 지나가지 못하게. 어느 때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늘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 원소 기호나 이런 거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완전히 성질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
죽은 나사로 4일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강시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강시 압니까? 홍콩 영화 중에 강시 타고 턱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이 나사로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조금 나기도 해요. 그러나 강시 그런 건 다 만들어내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초월하여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 이성으로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와서 이걸로는 무슨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연 법칙에 완전히 이걸 초월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그런 걸 하나, 우리 교회가 마스크로 전도하잖아요. 마스크로 전도. 근데 하나님이 이건 뭐 자연을 초월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권사님의 마음을 살짝 움직여가지고 마스크를 거의 14,500장을 이미 내가 알기도 전에 출발한 거예요. 요 근처 가까이 오고 있다고 이제 그때 전화 받았는데, 하나님은 초월하여 일할 수 있는 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이성으로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내가 못하기 때문에 저 일은 도저히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 가진 사람들이 선포하고 나갈 때 반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반대하고 막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5번째는 기도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천사들의 도움을. 아까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천사도 여러분 있습니다. 천사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막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막 여러 가지 생각도 막 떠오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곳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그곳을 지켰다. 제가 오늘 여기 적어 놓지는 못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1장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냥 우리 주위에 천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와서 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는 산을 옮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홍해 산도 그렇습니다. 홍해 한 50m 정도 되는 그 깊은 바다, 그게 갈라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르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기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간증들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매일 밤마다 들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님들이 정말 막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엄청 미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엄청 혼을 많이 냈어요. 제가 막 천방지축 뛰놀다가 옷을 사줬는데 그 가난한 때 그날 가가지고 놀다가 넘어졌는데 옷이 빵꾸가 났어요. 그날 엄청 맞았습니다. 돈도 없는데 옷을 오랜만에 사줬는데 그 옷을 빵꾸를 내가지고 오니까 어머니가 기가 찬 거예요. 그래 매를 많이 맞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뭘 잘못하면 계속 막 지적하고 뭐라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싫더라고. 내 친구가 우리 동네에 살던 친구가 서울로 중학교를 안 가고 돈 벌러 갔어요. 니 뭐 하냐 하니까 구두 닦기 한다고 했는데 걔가 한 6, 7개월 만에 내려왔는데 캐주얼한 구두를 딱 신고 온 거예요. 옷도 쫙 빼입고 야 가서 돈 벌자 그러는 거예요. 그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겠구나. 가게 되면 말하면은 그 보내주겠습니까? 같이 도망가자는 거예요. 돈 벌러 도망갈 뻔했습니다. 그때 도망갔으면 아마 인생이 달라졌겠죠. 예. 근데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확 녹아내린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순천 고등학교라는 명문고등학교에 있는데 시험 보고 떨어졌어요. 그날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저녁에 늦게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 종일 기다린 거예요. 합격의 소식을 가지고 올 줄 알고. 지금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탁 치면 합격 불합격 바로 나오지만 그 당시 때는 학교 대자보를 크게 걸어놨어요. 합격자 명단 해가지고 막 다 그거 가가지고 직접 보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합격했으면 빨리 갔겠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집에 빨리 갔겠죠. 저녁에 늦게 오니까 이미 떨어진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청 혼날 줄 알았어요. 가가지고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고등학교도 못 들어가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저를 탁 안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학원도 한번 보내주지 못하고 참고서도 제대로 못 사줘서 미안하다고 저를 안고 우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다 녹아 사라졌어요. 그 뒤로 미워하는 감정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아마 눈물의 그러한 치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 얘기하다가 기도는 우리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기도는요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나비. 이 시간 나비 효과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기도는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줄 돈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 저는 우리 아들, 딸에게 없어요. 남겨줄 게 없어요. 모르죠. 나중에 이제 제가 옛날에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책을 좀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 그 책 판권이라도 좀 받으면은 유산으로 좀 남겨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책을 쓰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남겨주지 않더라도 기도로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제가 늘 새벽 기도 때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라고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 그 축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제사장들 모아놓고 자 너희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면서 그 문구까지 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라고 약속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은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시고자 해요. 주시고자 해요. 주고 싶어 해요.
우리가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지만은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면 하늘 보화를 열어서 마음껏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마스터 키는 모든 것을 다 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가끔 호텔 같은 데 가서 세미나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쉬다가 키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문 잠겼습니다. 아니면 키를 어디다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따라와가지고 열어주는 키가 있어요. 그게 마스터 키다. 모든 문이 다 열려요. 모든 문이. 그 키로는 모든 문이 다 열려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배에 가면 1등 항해사 할 때 1등 항해사가 그 배의 마스터 키를 책임져요. 선장님도 하나 가지고 있고 1등 항해사 하나 가지고 있고, 제일 먼저 배에 가면요,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모든 공간 다 열어봐야 돼요. 여기는 뭐를 모아놓고 여기는 뭐가 있고 1등 항해사 다 알아야 되거든요. 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그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나 근데 그걸 못 열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기도라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마스터 키를 가지고 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에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통로인 거예요. 나는 통로. 여러분, 보내기 위함입니다. 보내기 위해, 주기 위해. 근데 뭐가 있어야지 보내고 주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맡길게 하고 보내주는 통로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나도 그걸 써야 되지만 그걸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보내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그래요. 축복의 통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또 많이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그럼 잘 들어주시는가? 누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성도는 언제나 활력이 넘칩니다. 왜?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이 활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언제나 행복이 넘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할 신앙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더 많이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면 제가 좀 더 여기 사실 보면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또 성경 말씀이에요. 2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 한번 해주세요. 반주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들었습니다. 아, 기도가 이만큼 힘이 있구나. 여러분, 좀 기도해서 축복의 마스터 키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거 좀 열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시기를 바라요. 현수 씨 제일 마지막 파워포인트 하나 좀 넘겨봐 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구원의 범위 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요거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요거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오늘 4절에 보세요.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인간관계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어려운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물질적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악한 영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비된 은혜를 여러분의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여는 겁니다. 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준비해놨다 하는데 열어보지 않는 것은, 그리고 막 없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의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내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